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큐티를 위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올바로 되어지면 말씀 묵상의 90% 이상은 이미 된 겁니다. 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를지라도 이제 배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의 성패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근데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에는 크게 4가지 요소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의 특징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4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4가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도 4가지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가지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강릉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겁니다. 제주도에서까지. 그런데 강사가 기도원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16절 맨 앞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바쁘거든요.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바빠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갖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또 우리가 여유 있는 오락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의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서 그의 예수님을 안 이후로 일생 동안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갔거든요. 그게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이렇게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그랬는데 소중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야겠죠. 근데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들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역시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이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한 습관이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우선적으로. 둘째, 정기적으로. 셋째, 충분한 시간을. 네, 충분한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철야하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날마다 철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바로 다음 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그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5,000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자하고요 어른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년 나이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2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자리에 모였던 제자만 500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기둥들이 돼야 할 12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핵심적인 성격,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세만 하더라도 회막을 세웠는데 진에서 멀리 떠나게 세웠거든요.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란 말은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양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건 좋겠죠. 그러나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뭐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떠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등교한 후에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자기 안방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가지 중에서 첫째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그다음 두 번째가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한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가?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매일 일어나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지가 나왔어. 그럼 다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랬다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6절, 그럼 마태복음 4장 6절을 읽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요, 평생에 몇 구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시되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셔서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끝나면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고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성경 일기표라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읽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구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읽든지 여러분이 택하시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성경 구절이나 특별한 성경책, 예를 마태복음 이렇게 보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때 그 부분을 묵상하면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년 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히라빈 선교회를 하나님 뜻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향하심이 선명 전체 윤곽이 보여져서 저는 그러면 고하거든요. 고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었고요. 아마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귀한 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명기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전에도 보면서 많은 걸 정리해 놨는데 그걸 다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때는 몇 년 전에 했었나 봐요. 뭐가 딱 써 있냐면 뒤에 산,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실 걸로 신뢰하는 그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지. 야,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셨나. 근데 제가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뭐 읽을까 이렇게 안 해요. 차례대로 이러고 가는데 어떨 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특별하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 작은 두 번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해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쭉 읽어가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귀한 겁니다. 저는 절대 이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뭐가 있는 걸 아신 거죠. 이렇게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아니면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면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더 보여져서 우리 NWW 설교하면서도 같이 나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에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히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는데 광야로 가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더라도, 자, 뭐하러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아니까 아는 분도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시험을 하다 혹은 시험을 받다라는 게 원어도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원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이 시험은. 근데 똑같은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어떤 의미의 시험이 있냐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봐,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말해요. 그런 종류의 시험은 누구만 하느냐? 마귀만 해요. 마귀만 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tempt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성경에 뭐라 했냐면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도록 하되 tempt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시험은 마귀만 해요. 마귀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갑자기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는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에. 뭐하러?
시험을 받으러.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시도록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를 이런 종류의 시험 받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런 종류의 시험 받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외적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죠? 근데 시험을 받으시되 누구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종.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문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법. 우리나라 말 같은 가정법이 뭐예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그러면 뭐지? 내가 여자가 아닌데 여자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게 가정법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가정법은 이 가정된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전제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험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이제 대적하잖아요. 사탄을. 뭐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구절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성경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이걸 보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겨요. 말씀이, 무기가.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죠. 여기도 보아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여기 다 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경책 여기 나온 구절들 다 신명기서 인용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신명기서를 가져가가지고 신명기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서 했겠어요? 아니죠. 암송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암송의 중요성.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살펴봤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요. 문맥 안에서 이해 안 하면 별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건 신천지와 같은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문맥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과 교제할 건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되고요, 배워가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포도나무 기체들은 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문한 분들은 제가 영적인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거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우리 포도나무 기체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7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수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록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 본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